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창세기 성경 공부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의 기도 제목, 이삭이 농사하여 한 해에 100배나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님들 모두 창대하고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서 모두 거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궁금한 문제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왜 쫓아버렸는지, 그리고 나이가 140이 넘은 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새 장가를 들고 또 아들을 6명이나 낳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삭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지, 이런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 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도록 만들어 줘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버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간혹 아들이 없으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도 가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고 듣기도 합니다만,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흔히 이런 일들은 가정의 갈등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갈이 교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라는 왕짜증이 날 것이고, 이것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도 자동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 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사가는 심히 구박을 받게 되고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행히 광야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의 축복을 받은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행해 줍니다. 그러나 약 15년이 흘러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늦게야 아들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최선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약 3살 정도 되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7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스마엘의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화가 날 것입니다. 역시 사라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보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당시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성경에는 점잖게 아기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나오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아픔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떡과 물 한 포대 가지고 나갔는데 광야에서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그 다음은 죽게 됩니다.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면 울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갈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눈을 밝혀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잘잘못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기왕에 다시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로 쫓아버리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냉정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신 이유가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살면서 하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를 충분히 이해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해서 더 이해하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갈도 이에 순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했더라면 그들도 이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말 속에 이스마엘이 그 어미 하갈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광야로 내어 쫓기는 원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슬피 울며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5장 12절부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은 아마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중동 곳곳에 흩어져 살고 오늘날 이집트 일부, 요르단과 시리아, 레바논 일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걸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아랍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랍의 무슬림들이 모두 이스마엘 후손들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랍인뿐만 아니라 비아랍인들도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은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이스마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마엘도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죽어 장사할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안에 축복을 받을 자라고 보면 이슬람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아랍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 기독교인들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새장가를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새장가라는 표현이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성경에는 후처를 맞이했다 또는 첩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나이 37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아브라함이 장가 갔다면 아브라함의 나이 137살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은 3년 후 이삭의 나이 40세에 이삭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아마 이쯤 아브라함도 새 장가를 갔다면 아브라함의 나이 140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이 또 장가를 갔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여기에서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첩으로 볼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했으니까 정식 아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 32절에는 첩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역대상에서는 첩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고 자손을 낳았는데 6명을 낳았습니다. 세상에 나이가 적어도 140 이상인데 아들 6을 낳는 사람 보셨습니까? 어떻게 140 이상 되는 노인이 아들을 6이나 낳았을까?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젊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능력 주신 것 질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후처의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나오게 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는데 성경에는 그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평생 세 여자와 살았는데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두라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세 여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적으로 사라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좀 성질이 있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괴롭혀서 하갈이 도망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삭을 괴롭힌다고 광야로 쫓아내보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라는 보통 깐깐한 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갈도 그렇게 좋은 성격은 못 됩니다. 자기 주인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좀 무식하고 건방진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 140에 시집 오겠다고 생각한 그두라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봤자 소용없는 일이지만 아마 아브라함도 그두라를 제일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두라는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두라의 뜻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향기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두라입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35년간 노인 아브라함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싫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여인들은 노인 뒷바라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40살 된 노인에게 시집와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던 그두라의 향기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질문.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달라야 하는데 이삭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삭을 좀 더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좋은 아내를 얻고 두 아들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너그럽게 양보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부러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험이 창세기 26장 1절에 나오는데 당시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은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도 하와이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어 물을 아껴 쓰라는 것을 보면 당시 흉년은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애굽은 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 축복해 주셔서 애굽 왕도 큰 재물까지 아브라함에게 기증하면서 아내를 내어줍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삭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그랄이라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6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가뭄과 흉년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큰 흉년이라 어쩔 수 없이 가나안보다 아랫지역인 블레셋 지역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도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삭이 그랄 지역에 왔는데 창세기 26장 7절에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삭도 자기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삭은 왕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무서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이 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때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26장 9절입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마치 완전 범죄가 들통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삭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삭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예,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엉겁결에 둘러대며 거짓말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자기 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란 왕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이 안 믿는 이방인 왕에게 거짓말하고 들켜 쩔쩔매며 솔직하게 말하는 그 모습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면 이삭은 당장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도 안 좋아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이 거기 오래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마치 바보 멍충이 같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면서 이삭이 거기 오래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 이해하지 못할 내용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삭은 양치는 목자 출신인데 그랄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26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부자가 되고 재산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이삭을 시기하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6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한나라 왕이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떠나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스러운 사건입니까? 아니면 창피스러운 사건입니까? 분명히 창피스러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창피스러운 사건이냐 단정하느냐? 물론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삭이 이방 지역인 그랄 지역을 벗어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팠더니 물이 펑펑 나왔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뭄에도 물이 펑펑 나오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모습의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